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서. 전에도 요 구절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내용이 같은 구절이지만 또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달라져서 한 80% 이상은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다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그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제 이 은혜스러운 이런 단어들, 이 부분들,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제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오늘 이 호세아서 10장 12절 시작하는 그 부분, 너희가 믿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이제 해결되어진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제 곧 되어지는 것이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보시니 이제 다 용서가 되고 이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병든 몸을 또 치료하여 주시고 다윗도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죠. 항상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다는 것 참 이제 은혜스러운데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 위하여입니다. 나 위하여 교회 다니는 것이고 나 위하여 그 누구도 아니에요. 결국 나 위하여 예수님 믿으라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고 나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고 나 위하여 전도하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는 나 위하여 의를 심으라. 의를 심으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 위하여 져야 할 때도 적지 않아요. 우리가 아주 그냥 꼬장꼬장 이제 맞짱 떠서 꼭 이제 속이 시원할 만큼 내가 이제 사소한 데서도 이겨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로잡히기 쉬운데 어떤 때는 져야 나를 위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용서를 해줘야 진정 이제 나를 이제 위하는 것이다. 그거 이제 좀 어떤 삶의 지혜가 생겨야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99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코소보 전쟁이 있었어요. 코소보가 어디인지 알죠? 유고슬라비아가 그 티토 그 대통령이 죽자 그 나라가 여러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그 안에 코소보 전쟁이 이제 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군이 이제 또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고 참
그래도 미국은 어떤 이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서 기본적인 어떤 그 질서라든지 윤리라든지 그 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6.25 전쟁 때도 우리나라 와 가지고 미국 청년들이 3만 명 넘는 청년들이 죽었거든요. 이게 태평양 건너서. 그쵸. 이게 참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게 경제 발전하게 되어진 것이 세계 이제 10위권이 되고 나오게 된 것이 에 그 미국의 도움이 많은 거예요. 영향력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붙어 가지고.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다 있잖아요. 그들은 매일 침략해 오고 우리를 식민지 삼고, 그래서 전쟁 이기면 또 왕이 가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하고, 그러면 이제 이 나라 젊은 아가씨들, 처녀들, 노이들 다 이제 끌고 가고 항상 이제 주변에 붙은 나라들은 우리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참 우리가 얻어먹으면 얻어먹었지. 그쵸?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 우리가 정치를 할 때나 이제 항상 이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음 그 아무튼 그 코소보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에 미군 3 명이 이제 포로로 잡혀 가지고 포로 생활하다가 이 3 명이 석방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 3명 포로 중에 크리스토퍼 소토운이라는 미군 병사 포로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그 보초를 이 사람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보초를 꼭 만나게 해 달라. 나는 보초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보초가 너무나 이 사람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막 짐승 취급하고 얼마나 아주 참혹한 그런 이제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그 보초를 찾으니 이제 석방될 미군이 주변에서는 그냥 벌러드는 거예요. 응? 이 무슨 사고가 생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해 가지고 해서 보초를 자꾸 만나야 된다고 요구하는데, 정작 이제 석방되는 날이 왔어요. 근데 왜 그 보초를 이 크리스토퍼 소토운이라는 사람이 "왜 그 보초를 안 만나게 해 주느냐. 나는 꼭 만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는 무슨 사고가 생길 줄 알고 어? 이 미군 병사들이 고문까지 당하고 학대를 받았으니 당한 것이 있으니. 근데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옥 입구에서 더 이상 나는 나아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집행하는 그 요원들이 난감한 거 아니에요. 그 왜 그 사람을 찾느냐 부처를. 그러니까는 나는 그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진짜 처참한 그런 이제 장면들이 많았지만은 나는 진정으로 그를 용서해 주려고 그런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진정으로 그를 축복해 주려고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같이 석방되는 그 병사들이 그 의외의 답변을 들은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면서 "그 무슨 소리냐."고. "너 제정신이냐."고. "너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내 구조가 이상하다. 어떻게 그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고 축복을 빌겠다니 어? 야 너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아무튼 나는 그 보초 만나게 해 달라. 만나게 해서 더 이상 진행하는 요원들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초를 수소문해서 이제 이 보초를 앞에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토퍼 소토운 병사가 진심으로
당신이 나를 학대하고 정말 고문까지 하고 정말 짐승 취급을 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은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고 여러 말이 더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붙잡고 기도해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해줘. 그러자 이제 진짜 같이 이제 석방되는 그 병사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 너 진짜 미쳤구나. 뭔 짓을 어? 하였느냐? 너 또라이냐? 네 뇌구조 한번 뇌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나가 가지고 아주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토퍼 소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를 한 것이다. 나는 석방되고부터는 여기서 상처를 받고 고문당하고 이 비극적인 요 과거와 나는 두 번 다시 이제 연결되고 싶지 않다. 이거를 완전히 나는 끊어내고 싶다. 진정으로 이제 석방되니 우리 조국 미국 가면 진짜 새로운 삶을 나는 살고 싶다. 나 이 과거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나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용서해 주고 진정으로 용서해 준 것이다. 축복을 빈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아주 그냥 다 뒤집어져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두 명의 병사는 악몽을 꾸고 거기서 코소보에서 당한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 정신병원 왔다 갔다 약을 먹고 결혼도 파탄 나고 이게 안 돼 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야. 정신병원에 뭐 입원까지 하게 되고 완전히 과거로부터 과거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토퍼 소토는 완전히 진정으로 단절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용서를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은 선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지배당하는 사람이 많네요. 뭐 이런 그 객관적으로도 자기가 그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되어졌으니까 단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새로운 삶이 되고 그 여러 가지 고난의 시기가 어떤 그 긍정적인 에너지화 되어지고 어떤 자양분이 될지언정 이 와서 현실의 삶을 올가매는 어떤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이 돼 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그게 이제 에너지화가 되고 그 고난이 지금 닥치는 미국에서 어떤 어려움도 어려운 게 아닌 기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때 이제 결혼도 하고 이 사람이 인제 성공적인 인생을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하였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진짜 말씀에 지배당하는 성도들 이런 걸 삶의 예배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진짜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용서도 말입니다. 이 과거에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거기에 과거에 매여 가지고 현실을 축내고 현실에서 그게 과거가 현실을 또 지배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힘드는 진정으로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원죄 사함 받았고 회개하면 자범죄도 깨끗하게 사해지고 하나님도 기억지도 않고 흰 눈과 같이 사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서함 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진정으로 우리가 용서를 해 줘요. 나 위하여, 나 위하여, 나 위하여 용서를 이렇게 하면 단절이 돼요. 현실은 지금부터는 지금 삶에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지나간 과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과거에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는
나위하여 지는 거예요, 질 때는.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도 어떤 기가 막힌 속상한 얘기 들어도 아유 그냥 맞짱 떠 가지고 그냥 아주 되돌려 그냥 악한 말을 해 버리고 그럴 필요 없고 어 나위하여 지는 경우 나중에 승리하는 경우에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요런 지혜들이 이 말씀에 지배당하는 성도들한테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을 볼 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양보하고 져줘도 언젠가는 그 배우자들이 어 그렇게 양보하고 일부러 져주는구나 그런 것들을 아는 인격들은 되는 듯해요. 제가 볼 때에 아주 형편없는 그런 인간들도 있거든요. 그렇진 않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의를 이제 우리가 심으라고 말씀하는데 의를 심어야 돼요. 요 부분과 짝이 되는 구절을 찾아보면 풀려요. 짝이 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 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원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의를 심는가? 또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할 때 의를 심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과 교훈과 그 가르침을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 마음과 교훈과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이제 시도할 때 의를 심는 거예요. 의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순종할 때 의를 이제 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 돼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뭔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보다 많은 이제 순간들 경우들에 에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는 그 주장 따라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바대로 또 내 생각대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하고 그런 많은 문제가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신자들은 예?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를 심고 의를 심으라고 하는 것은. 알겠죠? 그게 되어져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고 그 진짜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 내 그 삶이 하나님 마음의 영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마음의 영향을 받고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들고 순종하는 그 생활 속의 의를 이제 이렇게 회복하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말씀 잠언 14장 12절 여기 봐요. "어떤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우리 인생살이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아 이 길이다.'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16장 25절 잠언 16장 25절 한번 띄워 봐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두 번이나 반복된. 이런 경우가 진짜 있다는 거예요. 16장 25절 읽어 봐요. 그렇죠. 또 잠언 어 19장 20절 같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너는 우리 믿는 자들은 공고를 들으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훈계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들 우리가 진짜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생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 돼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주셨지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순종하고 거기에 이제 따라갈 때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들이 됩시다.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리라. 이게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의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드디어는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의 기적도 목사님들이 오병의 기적을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오병의 기적 그게 왜 있었는가? 주님의 긍휼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겼거든요. 불쌍히. 그러면 왜 긍휼을 여겼는가? 그 전 단계, 요 일련의 과정, 그 전 단계가 뭐예요? 이 군중들이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은 점심도 굶고 소년의 도시락을 안 까먹었잖아요.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그렇죠? 날이 저물어 가며 그러니까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그리고 집회가 이제 끝날 즈음인데 이들을 돌려보내자니 이 허기진 배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예요? 이들이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그 주님의 긍휼이 작동한 거예요. 긍휼이. 그래서 오병의 기적.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 그것만 보면 어쩌자는 거예요. 거기에 있게 되어진 주님의 긍휼이 작동하고 긍휼이 작동하게 되어진 그들의 말씀 사모함.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이 긍휼을 그 과정을 봐야 돼요. 긍휼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의를 심으면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무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르는 삶을 살면 긍휼을 거두게 된다잖아요. 그 옆에 그 히브리서 4장 그 14절부터 16절 써놓고 가봅니다. 긍휼을 거두라 그 옆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겨 주옵소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했잖아요. 그러면 긍휼을 거두라.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참 들여다보면은 참 은혜되는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러네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이거는 말씀이에요. 그 도리라고 나오면은 이렇게 풀어지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굳게 잡을지어다 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 이제 긍휼을 거두게 된다. 그런 말씀에 15절에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읽어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게 뭔 말씀이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요. 결국은 반어법을 쓴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그랬으니까는 불쌍히 여기는 분이요. 긍휼히 여기는 분이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유혹을 받은 자로 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슬픔, 고통, 배고픔, 외로움, 이제 소년 가장으로서 고생도 다 겪으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죄가 있죠. 이분은 성자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딱 핵심적인 단어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거예요.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우리 생활 가운데 의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심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면 누구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게 되리라. 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긍휼 얘기할 때 이 장면이 생각이 나네. 그 룻기서에 보면 룻이 이 보아스의 그 초대를 받아서 보아스 가족들 식사하는 데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하고 나서 룻이 이삭 죽게 하려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자기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곡식을 그 배에 가지고 여기서는 곡식 단 사이는 묶는 장소거든요. 묶는 장소. 여기서는 이삭 죽기 하면 도둑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삭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서 이삭을 줍다니. 여기서 이삭 죽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책망하지 말라. 요런 게서 저는 이 보아스가 주님의 모형이거든요. 주님의 어떤 따뜻한 호의와 어떤 세심한 배려와 구체적인 관심,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리고 하인들에게 또 이런 얘기해요.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묶을 때 한 웅곳이 뽑아서 그녀 앞에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그리고 이제 꾸짖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참 이제 세심한 어떤 배려잖아요. 하여튼 호의.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인간의 어떤 마무리와 인간의 어떤 그 지혜는 도달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을 거두리라. 정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의를 회복해야 돼. 생활 중에. 의를 심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제테오 추구하라거든요.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믿자고요. 진짜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희한한 어떤 은혜가 임하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내가 자꾸 이제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믿을 듯 말 듯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주실 듯 하면서도 없네? 안 주시네. 그 다음에 봅시다.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들. 어떤 말씀이 이어지죠? 오늘 본문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렇지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고
이제 여호와를 지금 찾을 때 찾아서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요. 묵은 땅이 뭐죠? 한때는 어떤 소출이 있었어요. 곡식을 내고 열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게 버려졌어요. 버려져서 막 풀들만 날더니 나중에 풀조차 안 나고 딱딱한 땅이 되어져. 이런 묵은 땅.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 중에 이 묵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묵은 땅.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서 이제 기경하라.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래야 이제 뭐 갈아엎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 들어봤죠. 그거와 같은 내용이에요. 첫사랑을 회복치 않고 그 상태로 계속해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겠다. 그게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잖아요. 첫사랑을 느끼는 그 상태가 성도들은 정상적인 상태. 그래야 그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요. 하나님과의 그 은혜 받고 말랑말랑 어떤 이렇게 그걸 회복하라. 묵은 땅이 많은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이거를 기경에 갈아엎어야 돼요. 어떻게 갈아엎느냐? 여호와를 지금 찾아라. 찾을 때니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기경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이 내 신앙이 묵은 땅이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이제 성령의 역사 은혜로 이걸 이제 뒤집어 갈아엎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찾고 이제 무릎을 꿇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그럴 때 그리고 또 내가 결단하여 하면 의를 회복하고 이럴 때에 이제 이 말씀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이 무언 땅이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아엎어지면 마침내가 다가오는 거야. 마침내 당장이 아니고 마침내 여호와를 이제 만난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건 뭐냐면은 그때 되면 이제 다 갈아엎고 했으니 이제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탄중앙교회 여러분, 첫째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의를 심으라.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하면 거두리라. 여호와를 찾아서 또 기도 시간을 갖고 이런 것이죠. 성경을 또 가까이 하고 이렇게 또 찬양도 이제 부르고 이렇게 알겠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설화 시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또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침내 우리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읍시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다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너희가 생활 속에서 의를 심어라.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라. 하나님, 우리 생명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의를 이제 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진짜들이 되는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처절한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투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게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심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고 찾아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이 묵은 땅이 이 기경되어지는 갈아엎어지는 우리가 되면 마침내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우리도 많은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우리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명심하여 그대로 받들어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